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은 남왕국의 이 말기, 유다 말기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또 어려운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훌륭한 왕도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도 이제 그러한 극악한 왕 중에 한 왕입니다. 유다의 18대 왕으로서 그가 다스리던 그 시대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1절에 나타나지요. 이 여호야김 왕은 BC 609년에서 598년까지 약 11년 정도 통치한 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여호야김 왕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또 열려있는 공간이죠. 성전 뜰에서 서서 설교를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때때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핍박이나 그러한 결과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38장에 넘어가서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을 그 말씀을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해 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그 말씀은 결코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도 힘든 그러한 사역이 되겠고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큰 중압감이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이제 3절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기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온다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될 가능성이 지금 유다의 마지막 역사의 끝자락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율법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절에 예언자들을 통한 선포된 말씀에도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요. 한두 사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돌아오도록 했지만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성전을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폐허가 되었던 실로처럼 버리실 것이고 예루살렘 도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제사장과 왕실 소속의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을 겨냥하고 있는 이 설교를 분명히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은 예레미야가 설교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을 주동하게 되죠.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네가 죽어야 한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쫓아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예배했던 그들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사로잡아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죽어 합당한 자로 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마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또 고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실 관리들이 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성전 서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새 대문 입구에 앉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하죠. 이것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법정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법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법정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제사장과 왕실 소속 거짓 예언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왕실 관리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을 향해서 곧바로 무엇을 선고합니까? 예레미야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이유가 예레미야의 설교 속에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이제 법정에서의 항변, 자기 변호와 누구도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변호하는 메시지를 증거하죠. 그 내용은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을 그냥 거의 되풀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보내셨고 임박한 심판에 관한 유다의 경고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고 명하셨다. 그렇게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의 말씀이고 13절에 보니까 고발당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길, 바로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임박한 심판과 재앙에 직면한 그들이 하나님께 고발을 당한 피고인의 신분을 잊어버렸죠. 망각하고 고발자인 하나님의 대변인 예언자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오히려 법정에 고발을 해버린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했다라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을 고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고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하는 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로부터 전해 들었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무엇이라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로와 같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은 저주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 패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데 블레셋에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실로는 세월이 지나면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된다고 하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예레미야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흑 역사를, 아픔의 역사를 또다시 반복한다는 그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그들은 불경이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과 그리고 성전, 그 건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즉 성전을 우상으로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전통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우리는 절대 기준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근거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볼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거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과가 드러날 때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죄과가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